오늘 제목은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혹시 예전에 그 진중권 교수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하면 안 되는 걸 비교했어요. 뭐와 뭘까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애국과 광야 생활을 비교했어요. 애국과 광야 생활.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뭐와 비교해야 되겠죠? 애굽하고 비교할 대상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과 비교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라는 목적이지 중간에 있는 광야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광야와 애굽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볼게요.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뭐와 뭘 비교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것과 즉 광야에서 만나밖에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민수기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들이 그냥 무심코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야,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적당히 해라. 깊이 빠지면 안 돼. 광신자가 되면 안 돼. 또 많은 분들이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를 옮긴 다음에는 절대로 깊이 안 들어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평, 원망, 쓸데없는 비교도 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뭐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게 이거 천국 지옥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구약을 구원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요단강 간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때문에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데, 우리는 보통 요단강 건너서 천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으면 지옥 간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는 천국, 지옥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왜냐하면 애굽을 나온 순간부터 뭐예요? 이때부터 구원이거든요. 예, 이제부터 구원이에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홍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광야에 있지만 다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려고 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의 그런 어떠면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애굽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애굽과 비교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천국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케 하는 거죠. 근데 이 풍성한 삶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되어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광야에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큽니다.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너희들을 삼키마.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기를 기다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일날 잠깐 봤지만 1차와 2차 이제 인구 비교를 잠깐 볼게요. 인구 조사. 우리 주일날도 봤죠? 특별히 이제 끝에 보시면 전체 합계가 1차 때 몇 명입니까? 60만
550명이죠. 잠깐 안 보이네. 그 다음에 2차 때는 60만 1730명. 거의 60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고 말한 그들을, 그래 니네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못 들어가. 그리고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다 죽여버려요. 신기하게 40년 동안 생활했지만 성경에는 40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약 38년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이건 나중에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편집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을까요? 쓸 게 없으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거부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속 죽이는 일 하니까 매일 생활이 뭐예요? 몇 명 죽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몇 명 태어났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다. 몇 명 태어났습니다. 뭐 그때는 옮길 필요도 없어요. 그 좁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아마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고 광야에는 모래가 있다. 무슨 뜻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1세대가 못 간다 그러니까 그래 니네 다 죽일 40년을 어찌면 허송세월처럼 보이죠. 다시 그 다음에 40년 후에 60만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두 번째 세대도 우리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들 또 죽이고 그 다음에 60만을 또 만들어냈을 거예요. 3세대가 못 들어간다 그랬으면 3세대도 죽이고 4세대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왜 벌써 없어졌어요? 다시 보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되 이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이룬 거죠. 그래서 광야에는 모래가 있을 뿐이다. 뭐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며칠 만에 불만을 표시하나요? 3일 만에.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며칠 만에? 역시 3일 만에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3일 예배를 만들었다는 이런 설도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3일을 못 지나요. 작심 3일처럼.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잠깐 가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로 가볼게요.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나 몰라요. 15장 22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네, 그 다음에 23절 24절 계속해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무엇을 마실까? 물 때문에 원망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읽지 않았지만 10장에 보시면 또 역시 3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33절 10장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네.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예,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어요. 다 그거 하나님 동행하는 걸 다 보여줬거든요. 그랬는데 11장 1절 팀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왜 3일 만에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신나요.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지났잖아요. 애굽 군대가 다 물에 빠진 걸 봤잖아요.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막 그렇게 찬송하던 무리들이 3일 못 가서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하고 가르쳤어요. 그랬으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똑같이 3일 만에 또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때는 불평 원망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물도 주고 또 15장, 16장, 17장 연달아
연달아 계속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 시내산 출발한 다음에 이제 시작될 때마다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불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원망하니까 3절, 11장 3절을 보세요. 11장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네, 여호와의 불이 나타난 거예요.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 바로 불을 내서, 그러니까 불이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베라, 아재 개그를 하면서도 이렇게 원망하니까 다 베라. 뭐라고 뜻인지 모르죠? 다 베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나마 꺼진 거죠. 근데 그때 아마 일부가 또 죽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죠. 이때는 뭐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 1차 때 그 출애굽 하자마자 물 때문에 불평했으니까 이때도 물 때문에 불평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이랑 광야니까 여기만 물이 없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시내산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왜 불평 안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머문 곳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준 곳은 어딜까요? 호렙산이라고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호렙산과 시내산을 구분하기도 하고 같은 산이라고도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렇게 어떤 때 저 시내산과 호렙산을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저 시커먼 부분은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시내산, 호렙산 저렇게 따로 있어도 결국 뭐냐면 그 시내산 밑에 있었으니까 호렙산 바위를 깨트려서 흐르는 물이 잠깐 나왔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펄펄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시내산 밑에 있을 때는 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정말 저 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이동하면서 당장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불평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 바위를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지금도 이때잖아요. 그 떨기나무란 책을 쓰신 분이 직접 가서 찍어 온 거잖아요. 저기 오른쪽은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거고, 왼쪽은 지금도 현재 저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반석이 보통 어떻게 해요? 이런 반석, 평평한 반석을 깨트리면 그 반석에서 밑에, 어제 반석에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건 위에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수, 안반수가 아니라 저건 하나님이 실제로 반석에서 물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해돼? 저 물이 뭐 하루 이틀 끝난 게 아니라 1년 내내 아마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그들이 1년 동안은 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먹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고단한 일정이 계속되니까 바로 불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며칠을 참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네 신나게 먹고 마시고 살아라 라고 한 건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못 간다고 한 거잖아요. 못 간다고.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두 번째 난리친 게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첫 번째는 모든 불편하다고 난리쳤는, 우리 예상에 물 때문에 난리친 것 같았는데 두 번째 원망하잖아요. 4절을 보겠어요? 4절.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5절 다시 볼게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네, 근데 값없이 준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제 그 고대 문헌을 보면 노예들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마늘을 먹인대잖아요. 저기 애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마늘을 먹이는 거예요. 파를 먹이고, 결국 이 뒷부분에 파와 마늘과 부추는
쉽게 해서 정력제, 강장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녀도 못 낳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녀를 더 많이 낳는 이제 원인이 된 거죠. 참 하나님 하시는 신기해, 그죠? 그들은 일 시키려고 막 마늘하고 파하고 막 이렇게 먹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애를 많이 낳게 하는 힘이 된 거죠. 이런 애를 얼마나 많이 낳냐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22,000, 그죠? 22,000하고 373명이죠.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요 373명은 신약의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 만난 유라굴러 있죠? 유라굴러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신학생도 아닌데, 그죠? 376명. 아니야, 3이 아니야. 27이죠. 274. 그죠? 맞죠? 27. 276명이에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요 270명 안에는 3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누가와 또 하나 누구죠? 세 사람이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273명이에요. 똑같죠? 신학적으로는 왜 똑같은지 설명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외우기 좋은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로 공부했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조 숫자거든요. 요 273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속전을 줘서 하라 그랬는데, 근데 요 273명이 첫 번째 태어난 남자예요. 그런데 장정만 60만이니까, 이 따지면 한 가족에 이 남자들만 장정만 거의 30 몇 명이 있는 거예요. 20 몇 명인가? 그러니까 결국 한 가정에 수십 명의 남자가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계산이 안 돼갖고 비평학자들은 저건 틀린 거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나름 생각할 때 이 첫 번째 장자를 하나님이 우리처럼 일일이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큰 뭉태기로 해서 하나님 원래 후하게 계산하시는 분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계산해보는 게 말도 안 돼요. 가만히 계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난 사람이 그러면 그 첫 번째는 그 여자가 첫 번째 애 낳은 거니까 문열이잖아요. 그 여자가 계속 수십 명을 낳은 거예요. 남자들만. 이게 계산이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결국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수기는 아브라함의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니까. 어쨌든 비평학자들의 그 비평을 돌아보면 역시 이건 하나님 외에는 아니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마늘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광야 생활 때는 왜 안 줬겠어요? 이렇게 우리 재밌게 생각해 보세요. 왜 안 줬겠어요? 이제 애 낳을 일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애 낳으면 안 돼. 빨리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만나만 먹고 되는 거. 그냥 걸어다니면 되는데 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바라서 그냥 만나로만 계속 먹였는데 이들에게 욕심이 생긴 거죠. 특별히 여기 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같이 동조해갖고 같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우리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너 니네들 고기 먹고 싶다고? 이것들아 그래 한번 먹어봐라. 돈 하니까 돈 달라고? 돈에 벼락 맞아 죽도록 해주겠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돈에 깔려 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기? 그래 고기 니네 실컷 먹어봐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질리도록 이제 제발 고기 좀 그만 먹게 했습니다 할 정도로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기를 씹다가 죽었어요. 볼게요. 33절 똑같이 33절이에요. 10장의 33절이 이제 우리 그 3일 만에 이제 불평한 내용이라면 11장 33절은 그 불평 때문에 이 닥친 재앙이에요. 11장 33절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계속해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욕심을 낸 백성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시내산 전에는 불평 원망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는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하고 말씀 받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심판을 내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지나셨지만 이때는 가만두지 않는 거죠. 나 그러면 늘 이때 나를 이때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반드시 여기까지 가게 하는 건데 내가 안 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버티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야말로 기업이라는 게 왜 중요하죠? 이때 애굽에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뭐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없는 거예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내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죠. 우리가 헌금 때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애굽에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기업을 내게 주신 기업을 인다는데 한마디로 땅을 준다는 거죠. 네가 네 마음대로 농사짓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런 풍성한 복을 주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중간에서 못 들어간다고 겁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래 니네 다 죽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요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갈 거예요. 난 그렇게 심하게 신앙을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맛도 못 보고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계속해서 애굽에서 먹던 거를 비교하면서 불평을 내가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교회 안 다녔으면 그냥 주일날 놀러도 가고 그냥 11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죄도 져도 되는데 괜히 예수 믿어갖고 그냥 잡쳤어 막 이렇게. 왜 끊임없이 이 자리에 있으면 내 자신도 불만이 있으면 옆에서 자꾸 좀 부추기고 유혹하고 같이 이렇게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죠?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갈 수도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한번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이쪽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이제 다시 가서 뭐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뭐 파를 먹고 오이를 먹고 아무리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정쩡하게 세상도 못 즐기고 신앙생활의 행복도 못 누리고 그냥 늘 얼굴이 더 죽상이죠. 그죠? 왜냐하면 늘 죄인처럼 그냥 자기 알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늘 죄인처럼 박지 못해. 얼굴이 웃지도 못해. 그렇다고 신앙생활에 진짜 맛도 못 느끼니까 제일 이상한 인간들이 여기. 예수 믿으면서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가끔 얘기했지만 제가 17살 때 처음 교회 갔는데요. 교회 가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시시했을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티가 안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저기 표정이 다르구나. 행동이 이런 건 물론 내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못 느꼈거든요. 딱 가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느끼는 게 성경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시시할까?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볼 때 시시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보니 정말 내가 없는 뭐가 있다. 당신 표정과 말투와 그런 행동하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느낄까요? 우리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못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주일 성수를 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11조를 하라 그러는데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계속 말씀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기에 따라서 말씀하는 게 다 달라요. 초신자에게 말씀하는 게 달라요. 여기 시내산에서 말씀하는 게 다르고 시내산을 통과한 다음에 말씀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설교를 통해 찬송이나 기도를 통해 나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너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나그 말씀할 때 순종해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순종하지 못하고 아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나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뭐 그게 여러분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그걸 넘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나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다 겸손해서 저는 아직 광야 같아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다고. 여기 있는 분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수요일까지 왔는데 무슨 여기 있다고 그래요. 겸손하게 괜히 여기 있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싸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기 중에 여기 있는 사람도 아직 있거든요. 그래갖고 늘 어떻게 나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 안 다녔으면 편했을 텐데 그냥 죽는 순간에 예수 믿겠다고 띡 하고 죽고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간 사람은 절대 이거 비교 안 하죠. 왜? 이 맛을 아는데.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안 부럽다. 둘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사람이든지 아직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구원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런 여러분 이제 중간에 믿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요. 믿기 전하고 믿은 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77년도에 처음 예수 믿고 괜히 예수 믿었다. 교회 안 가야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모태 신앙이었으면 그랬을지 몰라도 워낙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그런 정말 소망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참 기쁜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뭐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런 적 없었어요. 또 교만하면 안 돼, 그죠?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거니까 다 받은 거 은혜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름대로 분복이 있어. 잘 되는 복이 있어.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오신 거야. 저한테 대들지만 않으면 잘 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잘해주는 사람한테 대들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내가 무슨 뭐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주고 있는 사람 건들면 안 돼요. 큰일 나. 잘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동조해서 가잖아요. 더불어 잘 될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안산동서 부목사 때도 내가 선포했어요. 내가 맡은 교구 당신 나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구 아픈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제가 2년 하는 동안 많이 풀리는 걸 봤어요. 그냥 100%는 아니니까 또 막 미시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때 생활은요. 제가 이제 외모 열등감이 있었다니까. 네? 여러분 그런 거 없었죠? 외모 열등감 때문에 제가 막 이 슬픔이 밀려오잖아요. 교회 혼자 구파발 성결교회 가면 이제 학교 끝나고 가요. 그러면 할머니가 사찰하셨는데 막 싫어해요.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도 뭐 눈치 없이 열어가려고 해서 가서 이제 제일 많이 부른 게 주 달려주 그걸 무지 많이 불렀어요. 우리도 잘 모르면서 어쨌든 그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걸 많이 부르다 보면 눈물이 쫙 나면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때 마침 이제 학교 끝나니까 햇빛이 쫙 비치면 천국이 따로 없어. 옛날 광신자 같았죠. 내일이 시험인데도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밤새도록 보혈 찬송을 메들리라 깜깜한데 막 몇 시간을 막 메들리로 보혈 찬송을 막 불러요.
지치지도 않고.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잠들고 이제 학교 가고. 지금 생각하면 미친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학생들이. 근데 그때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그때 갔어요, 사실은. 그냥 너무 무식하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들어가서 이 맛을 하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중에 목회하면 내가 그때 꿈꾸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처음 신학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나는 풍성한 목회를 하리라. 그래서 부목사 때도 우리 교구 식구들한테 풍성한 목회. 그때는 근데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어요. 제가 내가 맡은 교구들은 그냥 행복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하면 막 행복할까, 막 체육대회 어떻게 하면 막 1등 할까, 막 이래고 머리를 너무 쓰고 막 인간적인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열매는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자유스럽게 하는 거죠.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도 아마 여름 막 달달 볶으면서 막 행복해 합니다, 막 그럴 텐데. 지금 옛날 그 경험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점점 힘을 빼고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세요. 이때는 이제 뭐야? 한마디로 뭐가 문제죠? 이때는 우상 숭배가 문제죠.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과 싸우는 게 문제고, 빨리 이렇게 넘어가고, 주변에서 이제 나는 뭐 깊이 안 들어갈 거예요. 교회 들어가면요 상처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대로 끝나면 안 돼. 맨날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비교하다 끝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님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거지. 시시하게 광야에서 만나도 좋지만 만나 먹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기업을 갖고 마음껏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면서 야 이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라고 해. 혹시 이쪽에 아직도 광야에 있다면 빨리, 가능하면 빨리 가나안에 가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갈렙과 여소처럼 들어갈 수 있다 선포하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막 겁먹고 막 그건 사실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뭐예요? 이제 뭐 이거 생각 안 나겠죠. 여기서 풍요롭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상숭에 빠지는. 왜 광야 생활을 하겠을까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이 돼야 풍성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환경을 안 보거든요. 근데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환경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훈련 과정을 시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만 바라보는, 어쩔 수 없이 주만 바라보는 훈련을 잘 받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풍성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가 다 어디서요? 더 잘 되는 걸 원해서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사랴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참 행복과 만족을 못 누리니까 엉뚱한 곳에서 자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를 누리면 이거는 뭐예요?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걸 감사하는 거죠. 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한다. 그게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많이 가져봐야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아예고 논의도 괜찮아요, 좋아요. 저도 뭐 옛날에 야망이 있던 사람이죠. 제가 옛날에 산이 올라가서요 막 숲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많은 영혼들 앞에 설교해 주십시오 막 이게 내가 막 기도하던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다가 동산교회 가서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고다 생각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감사한 거죠. 기뻐한 거죠.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큰 교회
목사는 신나지만 성도들은 별로 안 신나. 상대적으로 담임 목사와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큰 교회는.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진정한 목회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안산동사교육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로 또 하나님 막 부흥시켜주면 또 안 됩니다 아니라 뭐 감사합니다 받죠. 근데 굳이 막 주차장도 없는데 막 부흥하려고 막 애쓰다가 막 성도들 막 쪼고 막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느니 이 상태에서 계속 분리개척 막 해서 그죠? 하는 게 낫죠. 막 그냥 막 크게 하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중에 뭘 보겠어요? 너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했냐? 네가 기뻐하라고 설교하거나 기뻐했냐? 난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목사들의 얼굴이 죽상인 사람이 제일 이상해. 왜냐 항상 기뻐하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인상을 빡빡 쓰고 있고 막 감사하라고 설교하면서 목사가 맨날 불평한다면 그건 목사도 아니잖아. 옛날에 다 그랬어. 설교한 대로 안 사는 거. 왜? 그 안에 또 다른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뻐하지 못하세요? 왜 감사하지 못했어요? 욕심, 탐욕 있는 옆에 무리도 문제인데 내 자신이 그 탐욕을 못 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있는 곳에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건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옆 사람 보세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우리 기도하죠.